시간이 됐으므로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흠량하시게 하여 주 앞에 간절한 소망으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송. 잘못했습니다. 방송을 버리가 났어. 그 따라해요, 그래? 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가도 예수,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복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교동문 26번 C50편. 교동문 26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 드리겠습니다. 26번. 내 백성아 들으라.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주의 백성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육 성령 충만한 교회, 나눔과 섬김의 사랑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선교하는 교회, 참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교회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날마다 머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천국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의 할례받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되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답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의 자녀들 주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눈물 흐르지 않게 하시고 삶의 가운데서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버지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며 머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날마다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함께 합력하여 믿음의 귀한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750만 년 살아난 동포들을 축복하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가는 곳마다 생명을 증거하는 귀한 민족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 나라에서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믿음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셔서 땅끝까지 이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동포들 축복하시고 가는 것마다 존경을 받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한국에 와서 주의 아버지 고기 와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보를 통하여 복음으로 성장해 돌아갈 때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도 후손도 주여 대대손손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어 주의 생명으로 머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한 몸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신음소리까지도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박상범 안은영 선교사님과 김재술 한강일 이기범 백남일 선교사님 지다롱 목사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들의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가는 것마다 존귀함을 받겨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셔서 보내는 자나 아버지 보냄을 받은 자나 모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 아버지 하나님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양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어 이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피택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임직식을 하고자 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에 확연하지만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오는 자들에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무런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들에게 능하신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주께서 그 직분에 합당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역사하셔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 이웃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정을 함께 해주시고 먼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축하해 오시는 출타 아버지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직분을 맡는 임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사는 새 언약의 일꾼되어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 아버지 성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아버지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아버지 7월 맥주 감사제를 주님 앞에 감사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맥주 성령 강림의 지리온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사오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디 있든지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교회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사망 것을 이미 십자가에 다 이루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사탄을 감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으로 풍성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우리 함께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음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근심은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노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진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하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바꿔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하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바꿔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바꿔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게 해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이 시간 더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천국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되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도 뭐하고 사셨어요? 뭐하라고 그랬죠? 많이 여셨어요? 얼굴 보니까 다 천국이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열어 가시기를 바라요. 일주일만 또 말씀드렸다고 열다 말면 안 돼요. 계속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6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게 지금 저기가 됐다. 함께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어디 있든지 그대로 가시면 돼요.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새 언약의 생명을 받게 되고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이루십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나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함께 갑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왕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셔야 돼요? 잘 살아요. 잘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날마다 천국을 열고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 알아서 그렇게 살아요? 신세 알아서 사시라고. 제 본질이 뭡니까? 스스로 사는 게 제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제 본질이다? 스스로 사는 거, 스스로.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6절에 우리는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스스로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을 줍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나님 마음은 아닌데 뭐하라고? 같은 채 했다. 뭐한 채 했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7절에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여러분들이 그냥 자랑하고 그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라지고 막 갑자기 누가 나를 괴롭히고 왜 그래요? 하나님인 채 하나님 마음을 가진 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8절 왜 그렇게 하냐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와 옛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할지라. 여러분 이 사람 완전 죽여버려야 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뭘 좀 28장 9절에서 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 내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옆에다 물어봐. 당신이 하나님이요? 그럼 어떻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물어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했지만 다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난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를 깨달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다? 모세율법 첫 번째 언약이에요. 믿습니까? 첫 번째 언약의 기능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 알고 나면 끝나 그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알기까지는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잘 몰라 내가 누군지를. 그래서 소크라테스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아주 훌륭한 말인 것 같아. 내 자신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을 알았으므로 그 자신을 어떤 자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한 자가 됩니까?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가 나를 알면은 내가 이 말씀 첫 번째 언약으로 모세율법으로 살면서 나를 깨달으면 뭐가 나와? 시작. 아이고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오라가 아니고 오라. 나는 누구다? 왜 공고한 사람입니까? 사망의 몸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나는 사망에 있을 사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오라 하고 깨닫. 이 목마른 자요, 돈 없는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을 알트 G로 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를 이제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8장 1절 그 다음에 넘어가면 돼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걸 깨달은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자는 한 법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한 법으로는 죄를 따르지만은 우리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어떻게 했다? 갚아 주셨다. 우리 빚을 다 갚아 주셨어. 빚을 다 갚았는데 빚쟁이한테 떨어요? 다 갚았는데? 당당하지. 옛날에는 내가 그냥 떨고 그냥 숨어 다니고 또 와서 어떻게 괴롭힐까 했는데 이제는 다 갚았으니까 당당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쪽으로 앉으세요. 말고 영식 씨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죄 판결 RTW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정죄함이 온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하나님 아니셔요? 어떻게 해야 돼? 방 빼 그러든지 가 그러든지 내 거 아니다 그러든지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경죄함이 있어. 이미 다 원죄에서 해결받았고 원죄를 통해서 본죄가 해결받았고 본죄를 통해 우리는 자범죄도 다 해결받았고 내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날마다 어제 믿음 갖고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2절.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요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 우리는 뭐에서 해방됐다? 죄와 사망에 해방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 해방됐다는 건 누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마귀하고 아무런 관계.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애야. 이해가 되세요? 마귀하고 관계가 있어야 마귀가 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해방됐습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대에 사는 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대에 사는 법이란 뜻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삶.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뭐죠? 누가?
누가? 누구를? 뭘로? 어우, 잘하네.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죠. 마귀가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해서 죄에 이르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은 첫 것으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제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칠과를 가기 위해서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본질은 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자는 뭘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육신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뭘로 안 살아요? 육신으로.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무슨 법으로 안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니까 좋던가? 아주 되게 신나죠? 신나요? 죄와 사망의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영으로 살면 육신으로 살지 않는 자고, 그럼 뭐가 죄? 육신으로 사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물과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7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니까 제가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으면 해, 또 해? 그러고 가버리면 어떡해. 너무 감사해 주님한테. 자꾸 잊어버리게 해주시니까. 왜 그래? 그 말씀은 그거 먹어서 소화돼서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뭔 얘기했어요? 딴 얘기하다 보면 잊어버렸어. 되게 좋아해. 내가 뭐 잊어버리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육신과 영을 얘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고, 육신은 7 족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으로 살면은 육신을 이기고 사는 거고, 내가 육신으로 살면 영이 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뭘로 안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죄가 됩니까? 마귀가 주는 귀신들의 역사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죄의 본질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즉 영으로 살지 않는 거랑 같은 말인데, 육신의 생각은 누구에 속한 겁니까? 마귀는 죄잖아요. 마귀를 인격화하면, 죄를 인격화하면 마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죄인데,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 받아야 돼? 할자 들어가, 할자. 어우, 이렇게 잘 알아. 할례. 할렐루야?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도 뭘 받고? 할례를 받고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나는 무한 하나님이다. 전능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것이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사는데 할례를 받아요? 그거 이미 받은 건데. 육신의 생각이 와 있다는 거죠.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할례를 베푸신 분은 어떤 하나님? 오, 어떻게 알았대? 다른 본문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찾았네, 오늘은? 전능한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은 다 할 수 없죠? 예?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는 할 수 있고 이 문제는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요거는 안 해주고, 감기는 뭐 내가 하고 암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런 겁니까? 뭐든지.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도 다 주님은 하셔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가 안 믿을까 봐서 그래. 하나님 반드시 무슨 일 할 때 당신을 나타내셔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일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내시는 것은 나는 뭐뭐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전능 하나님으로 믿으면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전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안 나타났어요? 안 믿어져서 안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타난 거나 같은 말이에요.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무엇인가를 행해야 완전해진다는 거죠. 13절 시작.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좀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에게는 누구냐면 사라예요.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지금 아브라함이 왜 웃었어요?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오면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웃음이 나오든가요? 그냥 한숨이 나오든가. 그래도 아브라함은 훌륭하네. 웃었으니까. 어? 웃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 막 세상의 것이 다 내 건 줄 알고 세상 근심은 다 내 거야. 할렐루야.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왜 웃었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가져온 문제가 내가 볼 때 절대로 뭐예요? 가능하지가 않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필요해?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례 안 할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할 수가 있어. 믿습니까?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9세 어찌 출산해. 저 생각은 무슨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지금 계속 올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거예요. 웃는 거. 뭘 받기 전에는 할례 언약으로 할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왔을 때 뭐부터 해야 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문제 보면 끝나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보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문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려는구나. 그분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 틀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생각이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장담하지 못해.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오면 뭘 봐야 된다? 전능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전능한 하나님 뭘로만 보인다? 할례를 받으셔야 돼. 할례는 어떻게 받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믿습니까? 그래서 답을 잘하네. 이제 가야 되겠는데.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그냥 내 육신으로 난 죄나거나 그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는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19절 아니다 그러죠.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그러니까 할례 언약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이고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믿어지니까 누가 태어나?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물과 성이 거듭났다는 뜻은 우리가 할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어. 그래서 태어나서 뭘로 태어났어? 우리가 이삭같이 약속의 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약속의 장으로 태어나면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어디 장모가 주님이 돌아오셨다. 아들이 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뭐가 반드시 돌아오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거듭나고 근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계셔요. 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저 멀리 구구장창 거기서 하늘에서 쳐다보고 찾습니까? 그래서 막 크게 괌질레 하나님 오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어떻게 계세요? 살아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사라도 19장 20장에서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믿도록 해서 21장에서 누가나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또 22장에서 이삭을 바치죠. 믿습니까? 태어나서 뭐 하는 과정이요? 자라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을 때 22장 12절 장성한 자가 닿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정받아.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에게도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장성한 자가 돼야 독자까지 바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기 봐요. 나를 봐야지 어디를 봐. 참말로 나보다 더 잘생겼구나 네가. 왜 자꾸 어반대를 보지? 이거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또? 나도 이쁘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이것도 했어. 왜 하면 안 돼? 그 신랑도 해줘 가서. 여러분들이 보고 속으로만 그럴까 봐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전도사님 그랬다대. 속으로 누구한테 얘기했다대. 얼마나 궁금했을까.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꽃보다 아름다우려고 그런다니까. 뭐 했어 우리? 딴소리 하면 꼭 잊어버려. 안 나와. 모세도 할례 받은 애 뭐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죠. 할렐루야.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영으로 살 수 없다는 뜻이고, 할례 받지 않으면 뭘 사용할 수 없어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천국 열쇠는 어떻게 사용해요? 기도로. 할례는 어떻게 받아요? 기도함으로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든지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양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 나도 주님을 알아. 그 얘기는 주님을 누리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떨 때 주님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따라가. 육신의 소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럼 따르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래요? 강원도 말 누구래요? 양. 할렐루야? 그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복음 9장 23절. 다시 올라가면 안 돼. 아니, 9장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따라오거든 하는 의미에 양이고 음성을 듣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는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누구를 알겠어요? 자기 자녀를 아시죠. 그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안 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안 자예요. 알기 때문에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뭐 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 옆에 있는 신랑의 십자가가 아니고 뭐가 십자가야?
문제가 십자가죠. 여러분의 문제가.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아니, 내가 지지 그러면 누가 져?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 어떨 때 십자가를 집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집니까? 자기를 부인한 자. 참 금방 보고 왔는데. 자기를 부인한 자. 할렐루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가 뭘 진다? 신기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의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제 십자가를 진다. 어떻게 진다? 아니, 내가 지는데 어떻게 지냐니까. 난 누가 지냐고 물어보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지냐. 자기를 기도하는 기도.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 자고 난 주님의 양이 되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요? 천국. 누가 시편 23편 1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 아무리 붙여놔도 안 돼.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슨 삶을 산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믿습니까? 어떤 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경건의 연습에 날마다 할례를 받아 주님이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누리는 자. 다 같은 말이죠. 그럼 어떤 자, 이런 자는 왜 주님이 우리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까? 3절에 보면 자기 이름 때문에 그래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잘났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인도를 해주시고 6절에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 가끔 따라와? 가끔 따라오죠 요즘? 응? 요즘 가끔 따라오는 것 같던데 여러분 보니까. 반드시요,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디 집에? 아버지 집에. 아버지 영원히 사는 삶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할례 받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할례를 받아야 모세가 일을 했고 또 할례 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렇죠? 또 세례 요한도 할례 받고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이제는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왜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그랬잖아요. 안 그런 것 같으네.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오면은 그러죠. 작은 문제는 이거는 기도해. 그런데 큰 문제는 안 돼. 하나는 절대 못해 이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할례를 받으면 어떤 문제든 어떤 것이든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사람은 날마다 어떤 문제들이 오잖아요. 왜 그래요? 밥 먹으라고. 옆에다 물어봐. 왜 그런데? 밥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잘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는 자가 되죠. 터지고 살고 싶어요? 다스리고 살고 싶어요? 오, 어떻게 알았대?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지 이 땅에 왔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유한해요.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뭘로 결정하셔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결정한다니까. 내가 보니까 다 바쁜 분들뿐이 없어. 몇 사람 빼고. 바빠. 우리는 할 일이 많아 지금.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그렇죠? 너희들은 서서히 놀다 와. 바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이 끝나는 날 우리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잠언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흙으로 돌아갈 때 누구를 기억하라? 아유, 하나님을 기억하라잖아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뭐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스스로 사는 것, 영으로 살지 않는 것,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는 뭐다? 신약에서 세례다, 세례. 믿습니까? 뭐라고요? 세례, 세례.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로 물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시작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서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침을 받으면 볼지어다가 성령 세례예요. 20절 볼지어다 시작 내가 진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러니까 언제 성령 세례가 임합니까? 예수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서 날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제자한테 가르침을 받고 책임질해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그에게 예수님께 들어야 돼. 예수님께 또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서 이게 할례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할례 받으셔야 돼요. 뭐 할례 한번 받아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날마다 왜? 날마다 우리는 문제가 오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침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아까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보면 그때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가르침을 받아야 가르침을 받아야 뭐가 된다? 할례를 받아서 뭐가 돼? 그리스도의 마음, 옛사람이 벗어지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 옛사람을 벗는 것은 할례죠? 또 어떻게 해서 옛사람을 벗었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벗어졌잖아요. 참 21절에서 얘기하지. 저는 멍청이 딴 데는 못 가. 거기 있는 데만 얘기하지. 그렇게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자꾸 오만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뭐하러 이거 떼어놓고 얘가 난 거나 얘기하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요? 사람한테 가르침 받으면 절대로 할례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가르침을 할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진 문제죠. 육신의 생명에서 오는. 그래서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것들 내가 지금 풀지 못하는 문제들 다 이게 무거워 수고한 문진 짐진 자들의 저 짐진 자들이 편히 쉬게 하신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대. 어떻게 쉬게 한대요? 어떻게 해서 쉬게 하신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진짜? 막 이렇게 막 빨리빨리 챙겨나면 이런 모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내게 오라잖아요. 오라고. 뭐 하라고요? 그 단어도 몇 개 없구만. 단어도 몇 개 없는데.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쉬게 한다고요?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는 거예요? 걸어와? 29절부터 나와.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주는데 주님께 오는 자가 어떤 자가 와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누구를 앉아? 나를 앉아.
할렐루야. 내가 누군지를 안 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 누군지를 안 자. 그 자가 주님께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이 과정을 겪고 다 넘어서 오신 줄로 믿어요. 와서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배운다? 멍에를 메어야 돼. 멍에를. 그 멍에가 뭐죠? 날마다 지는 십자가. 할렐루야. 날마다 그러면 십자가 나와야지. 날마다 십자가에 믿습니까? 그냥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뭘로 여러분은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문제가 와야 돼. 문제가. 뭐 와야 된다고요? 옆에다 물어봐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럼 내가 몰랐어요. 그렇게 물어봐야지. 남한테 얘기하지만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야지. 할렐루야? 문제가 와야 배울 수 있어.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 배워야 어떻게 됩니까? 쉼을 얻게 돼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진리를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옛사람이 벌써 할례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례예요. 그 할례가 이루어지려면 뭘 매야 돼? 주님이 주신 명예가 있어. 그 명예가 나에게 허락한 문제예요. 이걸 날마다 뭐 해야 돼? 지어야 돼. 지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나를 아는데 내일 여러분 알 것 같아? 아니요. 내일 가면 또 나를 잊어버려. 또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왜? 우리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어제 나 이제 됐으니까 뭐 나는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세워주시고 날마다 쉼을 주기 위해서 뭘 주신다? 그 양반이 오는 거예요. 그 양반. 할렐루야. 그 양반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어이구 여러분 참 훌륭하시네. 많이 오세요. 일주일 동안 많이 오셔 그분들이. 그냥 주님이 쉼을 얻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된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이 있고 마음이 그들과 심령이 달랐기 때문에 할례 받은 심령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어봤다. 밥으로 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는 그 어떤 문제도 뭐예요 이게? 나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안 오면 우리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6절에 봤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쉼을 얻는다는 것은 20, 30절 근데 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진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하나님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 즉 멍에를 함께 메고 가르침을 받았어. 기도해서 여러분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 옛사람이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벗어져요? 여러분이 불신한 것,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문제 앞에 떨렸던 것, 두려웠던 것, 염려했던 것, 걱정했던 것, 또 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벗어져 버려. 내 것이 아니야. 아, 똥이 묻었어. 뭐 하면 돼? 벗어버리고 씻으면 돼. 할렐루야. 너무 쉽죠? 근데 쉽지가 않아. 뭐 해야 돼? 경건 연습해야 돼. 쉬우면 그렇게 살았대요, 여러분? 뭐 해야 돼? 주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시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뭘 보게 하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어디를 인도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게 하시니 그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와 주님이 이미 다 갚았음을 믿어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뭐 하게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14장 21절에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하려고 나타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시려고. 여러분이 가져온 그 문제를 답을 주시기 위해서. 보라 8절.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여러분에게 마귀 일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나타나는데 왜 그대로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나타났죠. 뭐가 안 나타나? 몰라서 답을 또 해줘야지. 몰라서 있는지도 몰랐고, 왜 몰랐어요? 또 잘하네. 많이 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지도 안 해보고 많이 당해봐서 잘 알아, 저런다고. 권사님에게 시험 안 들겠지? 왜 그대로 있냐?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왔어, 안 왔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 나에게 있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시려고? 마귀를 멸해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 7 족속인데 그 성들을 하나씩 정복하게 하셔서 뭐 지려고? 성전 지려고. 가서 한꺼번에 싹 쓸었습니까? 500년 걸렸어. 500년. 아브라함 여호수아 때에서 누구야? 솔로몬까지 한 500년이 걸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왜 짜증이 어제 났대?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나타난 거예요. 짜증나는 성이 나타나서 뭐 하라고? 오직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그걸 정복하고 나면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나타나실 줄로 믿어요. 믿습니까? 아멘. 에베소 4장 22절.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으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뭐가 와? 에베소서 4장 22절. 유혹을 따라 옛사가잖아.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시작.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례 받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죠. 그러면 24절 이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따라 시작.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뭘로 입고 삽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긴 옷이에요? 그리스도 옷이 하얗게 생겼다. 그리스도 옷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이고 이제 많이 이제 성장했네.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이야. 할렐루야. 재료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진리의 삶, 거룩한 삶, 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개는 뭘로 살아? 개새끼로 살고, 사람은 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할례를 받고 지음받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질이 사라져야, 죄의 원죄가 사라져야 우리가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본질의 문제 함께 지난 6과를 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가버렸네 시간. 그럼 요거는 잘 갖고 있다가 너든지 놓고 가든지 해. 가져가지 말고. 아니면 가져가 예습할 사람만 가져가.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습니까? 이제 오늘도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 사람 되었음을 믿음으로 우리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다 뭐다? 생명의 양식이다. 어떤 문제든지 그래요. 내가 생각해서 이거는 되고 안 돼. 이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누가 옆에서 아무리 너는 큰일 났다 뭐 해도 아니에요. 사람은 큰일 났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는 주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신 하나님, 선한 주님을 우리가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고 아침에 찬양했잖아요. 선한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죄의 본질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고 생명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할례받는 믿음으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다해 주시고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할례받아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